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라기 말씀은 구약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1장 1절은 제목이지만 1장 2절부터 해서 말라기는 모두 6개의 논쟁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라기를 보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가령 1장 2절부터 5절까지가 첫 번째 논쟁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해서 이걸 통해서 야곱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선택, 이런 내용들이 다루어졌고요. 두 번째 논쟁이 1장 6절부터 시작해서 2장 9절까지 말라기 전체 논쟁 가운데 제일 긴 논쟁, 가장 많은 분량이 할애된 논쟁입니다. 이 두 번째 논쟁이고요. 여기 논쟁의 핵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 논쟁이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논쟁이 이제 2장 10절부터 세 번째 해서 마지막 4장까지 6개의 논쟁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논쟁 가운데 두 번째 논쟁이 말씀드린 것처럼 2장 9절까지지만 오늘은 1장 14절까지만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라기 전체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 두 번째 논쟁은 1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가 있고 2장 1절에도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가 있어서 6 논쟁 가운데 이 두 번째 논쟁은 유달리 제사장들을 청중에다가 세워놓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논쟁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을 향한 논쟁이지만 제사장만 대상이진 않을 겁니다. 1장 14절에 보니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가축 가운데 좋은 것이 있는데 흠 있는 걸로 속여서 드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이건 당연히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우리 백성을, 구약 때 일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인 거겠지요. 해서 이 두 번째 논쟁은 제사장을 향해 말씀하시지만 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 논쟁들은 모든 성도를 향해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머지 모든 논쟁도 제사장이 핵심 이 청중으로 그렇게 있다라고 우리가 말라기를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우리 두 번째 논쟁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을 향한 이야기라고 했지만 이미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혹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게 교역자를 향한 말씀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으로 당연히 읽어야 되겠고요. 근데 별 수 없이 제사장을 딱 6절부터 타겟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씀으로 당연히 읽되, 우리가 제사장이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읽되 교역자가 된 사람들은 좀 더 책임감 있게 이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야 될 거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작이 우리 읽기는 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6절, 7절 말씀이, 특히 6절 말씀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논쟁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제사장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뭐라 반박을 하고 그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 다시 반박하고 어떤 말이 있고 반박이 있고 또 반박이 있고 이러다 보니 이 본문을 논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 논쟁의 출발이 6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게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종, 이렇게 견주어서 표현을 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면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로, 하나님은 아버지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죠. 우리 기도할 때 그냥 입에 배어서 하나님 아버지 혹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이거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조금만 지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나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이게 흔하지는 않았더랬습니다. 곰곰이 사실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 시대 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 말라기는 구약 가운데서도 거의 가장 마지막 이 주전 5세기 초라고 여겨지는데 가장 마지막 시기쯤에 쓰여진 책이 말라기입니다. 그쯤 가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일이 그럭저럭 일반화되고 신약에 가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거 말하는 거겠지요. 혈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출산하시고 이렇다라기보단 사람들 사이에 있는 관계인 부모와 자식, 이걸 따지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거겠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 이런 의미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구절들이 구약에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고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하여튼 고아에 대해서 고아의 아버지란 표현을 통해 그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고 세상의 모든 인연이 끊어져서 그런 존재가 고아일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 어디 하나 의지할 데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고 기댈 그늘이 없는 그런 존재가 이 성경이 말하는 고아일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 고아의 아버지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그런 거겠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아버지다, 저분이 내 아버지야 라고 말할 때의 느낌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어떤 존재고 나는 어떤 아들이고 이런 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걸 물려받게 되고 잊게 되고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고 스스로를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건 우리 혈통이나 이런 거라기보단 내가 딴 데 아무 데도 기댈 데가 없었는데 하나 의지할 게 없고 하나 붙잡을 게 없었는데 유일하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분, 유일하게 세상 천지 어디에도 내가 피할 데라고는 없는데 근데 하나님 그분은 내가 피할 곳이고 내가 비빌 언덕이고 내가 거기 가면은 안전할 수가 있고, 그게 저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것의 의미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를 생각을 해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더,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이걸 누리고 저걸 누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난 죽으면 천국 가고, 근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죽으면 전부 지옥 가게 되고, 이런 소리 하라고 저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건 뭔가요? 난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누가 뭐래도 비빌 언덕은 있구나. 내가 누가 뭐래도 내가 거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게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의미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다 보니 인간적인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계속 착각하게 되고 그러는 것들이 있다 싶습니다. 특권이니 선택받음이니 이런 것들로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지는 않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해야 될 것이, 여기 보니 공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이 공경이라고 했지만 여기 쓰인 히브리 말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취할 가장 적절한 태도가 뭐냐? 영광,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공경이라고 하면 참 그렇죠. 우리 사람이 무엇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 하나님께 드리면 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 좀 했다라고, 우리 사람이야 맛있는 걸 사줄 수도 있고 오늘 내가 쏠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무엇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더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공경할 유일한 길이라는 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 수준 가지고 인생 끝내버리지 말고, 나의 이 알량한 재주 가지고 삶을 끝내버리고 뭘 자랑하고 난리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해버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우리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나 나의 모습에 대해서나 함부로 내가 결판 내버리지 않고 단정해버리지 않고, 나에 대해서건 남에 대해서건 절대로 그냥 단정해버리지 않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더라이지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공경,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종이 주인한테 해야 될 태도는 두려워함이라고 6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달리 한자말로는 경외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요. 여전히 저는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이다 싶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게 뭘까가 아직도 저에게는 그리 명료하게 잘 납득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계속 알아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두려워함.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말하기는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수준에서 왜 우리 두려운 사람이, 좀 공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왜 우리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함부로 그 앞에서 설치지는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서 조심하고 삼가하고 그러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그분을 두려워한다라는 건 막 무서워하는 것이다라기보다는 그 앞에서 조심하고 삼가하는 거죠. 그 점에서는 이것도 역시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게 막 까불지 마라, 이건 아닐 것인 거겠습니다. 까불지 마라가, 사실 제가 많이 까불다 보니 까불지 마라로 푸는 건 싫어요. 그럼 제가 겁나 과묵하게 있어야 되고 막 겁나 점잖은 말만 해야 되고, 이게 싫어서 저는 그렇게는 가능하나 안 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건 역시 이 하나님의 행하실 능력에 대해, 그분이 행하실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는데, 근데 내가 인간이 그 몇 개 경험했다고, 몇 가지 자기 나름대로 살아본 게 있다고 이걸 가지고 함부로 뭐라고 말을 하거나 단정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것, 그래서 공경하고 이 영광하고 비슷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내가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게 여기 아들, 아버지, 종, 주인 이야기이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이제 기본으로 전제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을 향해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6절 끝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대답이 있었겠습니까? 너네가 내 이름을 멸시했어. 그러자 제사장들이 우리가 어떻게 멸시했냐고, 즉 언제 우리가 멸시했냐고 이렇게 반문이 있다라는 건, 쟁점이 정말 말로 하나님을 함부로 했냐 아니냐 이거이지 않은 겁니다. 말로 막 하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그랬더라면 너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뭐 이런 말이 되겠는데, 하나님은 내 이름을 멸시했어 그러는데 백성들은, 제사장은 우리가 언제요? 라고 하는 걸 보니 문제는 말 자체, 행동 자체라기보다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게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말하는구나.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네 더러운 걸 나한테 들여놓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한다.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식탁은 경멸히 여겨야 된다고. 뭐 이런 말을 백성들이 했다라는 거죠. 12절에 가면 거기도 역시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거기도 역시 이 제사장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식탁에 놓이는 과일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너희가 날 더럽힌 거고 멸시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논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쟁점이 곰곰이 들여다보면 근데 백성들이 항의하는 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를 항의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네가 그딴 더러운 떡을 들여놓고도 그런 말이 나와? 그리고 너네가 말했잖아. 하나님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경멸히 여길 것 말했잖아. 그게 날 더럽힌 거지. 그럼 백성들이 사실은 따져야 될 게 우리가 언제 이 하나님의 식탁은 더럽게 여길 경멸히 여길 거라고 말했습니까? 이걸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안 따지고 언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를 따지더라는 거죠. 즉 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이거 막 생각하자니 머리가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주일 아침에 은혜 받자고 있는 건데 막 머리가 터지게 막 생각을 하고 지금 저 사람이 뭔 말을 하는 거야 싶은 생각이 눈빛에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들을 전혀 따라오지 않은 채 그냥 날로 드시려다가 제가 자꾸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니 이게 날로 먹긴 힘들어진 거죠. 막 머리를 생각하려니 터질 것 같은 눈빛이 있습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맨날 생각하는 사람한테 평생 질질 끌려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를 따진다라는 게 실제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예물은 경멸히 여길 거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더러운 떡을 정말 드리기도 한 겁니다. 안 그랬으면 언제 우리가 더러운 걸 드렸나요?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그건 안 따지는 걸 보니 객관적인 사실,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도 드렸고요. 하나님의 식탁은 예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야 라는 말도 한 겁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요 사실을 하나님은 너네가 날 멸시한 거야 라고 해석하고요. 제사장들은 난 그런 적 없다라고, 난 하나님 이름을 멸시한 적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팩트가 있고요. 일어난 사실이 있고 그 사실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말라기에서 다루어야 되는 상황이죠. 여기 떡 이야기가 나오고 식탁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대체로 이게 진설병을 말하는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성소 안에 진설병 상이 있었고 그 위에다가 떡을 늘어놓았기 때문에 그 떡을 우리가 진설병이라 부르고 진설병 상이라고 부르고 그러지요. 근데 뒤에 보면 8절에는 뭐 희생 제물 이야기도 나오고 12절에는 과일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건 단지 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물 전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고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 전반에 대해서 지금 이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죠. 떡이라는 번역보다는 음식이라고 번역하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화목제나 번제, 소제는 레위기 같은 데에서 하나님의 음식이다. 뭐 그런 말이 있기도 했더랬습니다. 하나님이 드시지는 않지만 이제 비유를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남은 문제, 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더러운 제물을 왜 드리는 걸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예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이런 말들은 도대체 왜 하는 걸까? 이런 말을 하고도 어떻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걸까 싶은 것이지요. 이거 간단치 않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뭐 학자들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결국에 대체로 학자들이 주석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런 식의 예물을 드리고 저런 식의 말들을 하는 것이 이
이 하나님을 더럽게 하나님을 멸시한 거다라고, 그리고 7절과 12절에 정말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거야 라고 말을 했다라기보다는 더러운 흠이 있는 예물들을 드리는 너희들의 행실을 보니 너네가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거야 말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정말로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했다가 아니라 이딴 식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 보니 너네는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놈이나 마찬가지네 라고 이 말라기가 표현한 거다 라고 풀이하는 해설들이 있는 거죠.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말을 겁나 복잡하게 해서 그렇지 이게 대체로 우리가 말라기를 우리가 이해하던 방식이었더랬습니다. 그게 저는 일리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정말로 이 백성 제사장들이 이런 말을 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 무슨 논리로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 제가 딱 떠오른 게 저였습니다. 저에 대해서 제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예배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모교회 24살 때부터 이 35세 유학을 갔었고, 유학 갔다 와서 40살에 돌아와서 40살부터 교회를 제가 45인가에 개척을 했더랬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한 15년을 다녔던 저의 모교회가 서울의 은평구에 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인데 전 그 교회 다니면서 오로지 제가 한 거라고는 예배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고 담임 목사님 계시고 부교육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심지어 성가대 지휘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봉고차 운전도 하고 온갖 걸 다 했더랬습니다. 그거 하다 보니 그냥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신학교 가라고 해서 신학교 갔고, 그래서 그냥 월화수목금토일을 저는 교회의 사람으로서 온갖 예배를 다 드리고 그랬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저는 저를 자라게 하고 저를 변화시킨 건 예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 때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의 특징이, 저도 그렇고 다 이제 몇 번 제 설교 은혜교회에서 한 2년 되신 분들은 저 사람이 나와 살 말이 뭔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막 본문만 봐도 이 소리 하겠구나 싶은 게 맹뻔한 소리지 않습니까? 그 뻔한 말을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15년을 들었습니다. 뭘 할까 싶은데 그게 저를 변화시키고 바꾸어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 그래서 예배가 참 은혜였고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예배가 은혜였습니다. 근데 신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저는 교역자였었습니다만 우리네 교회가 교인들을 너무 많이 자꾸 교회를 오라 해서 도대체 일상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만 결판을 내려고 그러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자꾸 문제를 붙어 싸우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나 또 제가 속해 있는 이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나 일상이 중요하다, 교회는 좀 그만 좀 와라, 교회는 한두 번 오고 나머지는 일상이다, 이런 걸 강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 안에도 생긴 게 정말 중요한 게 뭔데,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게 뭔데, 예배라는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지 않냐, 우리 마음이지 않냐, 우리 중심이지 않냐, 이런 것들을 제가 늘 이야기를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저도 기도를 겁나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입이 살아서 삶이 기도지 이런 소리를 하면서 공부가 기도지 이러면서 실제로는 잘 기도하지 않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라기를 보면서 이 제사장, 이 양반들의 논리가 저랑 비슷했지 않았을까. 진짜는 뭔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야. 재물? 이건 상징이야. 이건 상징인데 이거 가지고 난리치지 마. 하나님께 뭘 소를 드리건 양을 드리건 이게 무슨 본질이냐고. 본질은 우리야, 나야, 삶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소는 끌고 와서 딱 쪼개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와서 드시면 좋은 놈 대접할 겁니다. 근데 안 드시고 완전히 태워버리고 연기만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까? 병든 소를 태우든 겁나 살찐 소를 태우든 어차피 연기가 올라가는 마당이다 보니 제사장들 가운데 무슨 말이 나왔을까? 제사는 형식이야. 이거는 형식이고 껍데기인 거지 본질은 중심이야.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재물을
굳이 좋은 걸 끌고 올 필요가 없고 굳이 괜찮은 걸 끌고 올 필요가 없겠더라.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말들, 하나님의 식탁은 더러워졌다 말하는 게 정말 더럽다라기보다는 이 껍데기를 붙잡고 자꾸 이러는 것에 대해서 나왔던 이야기가 하나님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먹을 것들, 재물들은 경멸이 여길 것이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따지고 보면 비슷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를 훨씬 더 심란하고 어려운 말로 주일 오전에 듣기에 딱 좋은 겁나 심란한 표현으로 하면 학자들이 말하기를 비신화화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신화가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나무에도 신이 있고 태양도 신이고 삼라만상이 다 신이었지 않습니까? 뭐 천둥도 하나님의 소리고 다 모든 게 신화지 않습니까? 근데 신화를 없애버리는 것, 신화가 없애버리기, 이런 작업이 아주 어려운 말로 비신화화. 이 말라기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 제사의 본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중심이지 이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제물에서 신화적인 막 제물의 의미를 부여하고 절차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걸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겁나 거창하게 표현하면 이 제사장들이 하는 작업이 비신화화 작업을 하는 것이죠. 내용이 중요해, 중심이 중요해, 형식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풀어간 논리의 결국이 이런 식으로까지 왔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코웃음을 치게 돼요. 아니 본질은 이건데 뭐가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따라서 뭘 제물을 드린답시고 그 제물을 소를 하나님이 드실 것도 아닌데 뭐가 이렇게 번거롭고 뭐가 이렇게 이 코웃음 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있더라 이죠. 제사장들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고요. 근데 하나님은 딱 잘라서 너희들이 내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그렇게 규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 제사장들 납득하기가 어려웠을 것인 거고요. 쉽게 바뀌기도 어려웠겠다 싶은 것이지요.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궁리를 해보면서 저의 모습하고도 겹쳐지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느헤미야처럼 본질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말라기에 나오는 제사장들하고 연관이 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고 단호하게 규탄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놈들아 라고 규탄하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의미가 뭘까 할 때 첫 번째, 당연히 제사는 상징일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상한 심령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려라. 몸이 삶이 제사다라고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든 상한 심령이라는 표현이든 모두 구약의 번제를 상징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죠. 너 그거 너네 지금 총독한테 그런 식으로 저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근데 병든 소를 가지고 너네 총독한테 드려봐라. 총독이 그거 받겠냐? 뭐 이런 말씀을 여기 우리 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총독하고 비슷한 분이냐? 절대 그런 것 이지는 않을 것인 거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건 반드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그에 합당한 외적인 껍데기, 외적인 형식 요걸 통해 나타나는 것이 맞겠다라는 거죠. 그게 구약 때는 제사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뭐 예배라는 형식이 있겠지요. 앞으로 50년 뒤, 100년 뒤에 교회가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까요? 저는 안 그럴 거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껍데기는 계속 바뀌어요. 구약 때의 껍데기는 제사거고 오늘은 이렇고 100년 뒤는 또 다른 모습이 되겠습니다. 변치 않는 건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공경과 두려움 인 걸 거고요. 근데 그 알맹이, 그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 그때의 방식들이 있더라. 구약 때는 제사였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본질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되 이 껍데기가 없으면 본질은 알 길이 없다라는 게, 이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게 여기서 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적합한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은 본질은 사실은 게으른 것이죠. 사실은 게으른 것이고 불성실한 것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 뭐래도 저는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은 사람인데 본질을 추구하고 알맹이를 추구하고, 우리네 교회가 원체 교인들을 교회에다만 붙어두고 이러기 때문에 이 반작용이 있는 것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또 오늘이 우리 일산은혜교회 창립 기념주일이기도 하니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본질 추구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을 향한 본질은 적절한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는 중직자분들도 세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일산 경기도나 서울이나 흔히 말하는 개혁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일산은혜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죠. 개혁적인 교회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뭔가요? 겁나 심한 말로 하면 주둥이만 산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겁나 전문적인 용어로는 입진보, 말은 진보예요. 말은 이런데 하나도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도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10원도 돈 내는 것을 아까워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너무 허다합니다. 그러니 참 이게 우리 위에만 해도 이분들은 온통 그 충성과 그 순종과 그 헌신이 대단했던 분들이죠. 그게 가지는 부작용이 있어서 이런저런 반발들이 생기고 그러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말라기를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입진보는 하지 말자, 주둥이만 산 개혁주의자는 하지 말자라는 거죠. 내 몸뚱아리로 순종하고 내 몸뚱아리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을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으로 표현하고 이거 해보자 싶은 것이지요. 아마도 그렇게 형식을 소홀히 하게 될 때 점점 더 우리네 예배는 간소해질 수 있겠다 싶어요. 겁나 번거로운 거죠. 예배가 결국 뭔데 이러다 보니 자꾸 간소화되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적절한 마음은 적절한 형식으로 표현돼야 된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 밤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밤톨이, 밤의 핵심은 밤톨인 겁니다. 근데 그 밤톨이 자라게 만드는 건 뭐냐? 그 날카로운 껍데기예요. 이 껍데기가 잘 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밤 알맹이가 자라는 건데, 얘만 중시해버리게 되면, 껍질이 없어지면 이 밤톨은 못 자랄 겁니다. 자라다가 그냥 말라버리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참 번거롭다 싶기도 하고 뭘 하나 싶기도 한데, 이 형식이야말로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본질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는데 너무 중요한 것이더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에도 가르쳐야 될 건 본질인데, 근데 그 본질을 가르치기에 아주 좋은 것이 뭐냐? 형식이에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은 매년 6월절이 될 때마다 6월절 식사를 차려놓고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이게 다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요? 그럼 아버지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걸 기념하면서 매년마다 이런 형식들을 가지는 게 있더라라는 거죠. 이런 형식이, 외적으로 드러난 형식이 알맹이를 교육하고 전달하고 그 다음 세대들이 같은 신앙의 전통 안에 자라나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또 새로운 창립을 이렇게 기념하고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마음의 온전한 중심 드리기, 그리고 그에 합당한 형식을 튼튼하게 잘 지켜가고 가꾸어 가기 이겠다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하고 실제로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입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순종하고 살아가기가 또 우리의
길이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속한 느헤미야가 그리고 우리 일산은혜 교회가 입진보는 되지 않기를, 말만 겁나 진보적인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새해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내용은 형식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규탄의 첫 번째 의미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겁나 정성스러운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면 모든 게 끝나는 건가 싶은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소 때문에 열받으신 건가? 소를 병든 걸 끌고 온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열받으신 건가 싶은 거죠. 당연히 알맹이는 합당한 형식을 갖춰야 돼, 이게 1번이겠다 싶은데, 그러면 좋은 소를 가지고 오면 괜찮은 건가 싶은데 2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볼 때 제물이 엉터리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안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뒤로 2장 이후로 계속 몇 번이나 나오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성을 말씀하신 게, 너네 예배 드리는데 정성이 이게 말이 돼? 이걸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게 하지 않고 정성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름에 대한 멸시를 언급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멸시를 생각을 찾아보고 그러는데, 가령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빈궁한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돌이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초라해 보이거나 체신 없어 보이거나 힘이 없어 보이거나 능력이 없어 보인다, 그럼 뭐 하느냐? 멸시해요. 이 구약의 멸시라는 단어의 주어가 사람인 경우를 쭉 모아서 보니 전부 다 언제냐? 보기에 애다 싶으면 멸시하고요, 초라해 보이면 멸시하고, 돈이 없어 보이고 재주가 없어 보이면 멸시하고 이러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치 않고 가난한 자의 기도를 멸시치 않고 이런 것이 있더라는 거지요. 해서 저에게 생각이 든 게, 사람이 왜 당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 그들이 병든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였느냐? 이 백성들이 보기에, 이 제사장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맥없어 보이는 겁니다. 초라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 심지어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여겨지는 거죠. 그게 이들로 하여금 병든 소를 끌고 오게 해요. 그리고 아무거나 그냥 형식은 지켜서 이렇게 제사라는 형식은 그래도 남아있지만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이러는 것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멸시라는 말 자체가 가볍게 여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사라져버린 것, 하나님께서 행하실 날들에 대한 그 어떤 기대, 그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버리자 그럼 남는 게 뭔가요? 이 제사가 번거로워지는 거죠.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제사가 번거로워지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 있더라이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위기 22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흠 있는 동물을 드리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서 흠의 종류가 뭔지, 눈이 먼 것이라든지 다리를 저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언급들을 하면서 이런 제물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말씀의 근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옴, 이 마음을, 이 알맹이를 겉으로 표현한 게 흠 있는 것 드리지 마라 였을 것인 거겠습니다. 그러니 근데 이 백성들이 지금 흠 있는 것들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본에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 기대, 신뢰, 이게 사라져버린 것, 이겠더라이지요. 아까 제가 제사장들의 이런 작업을 비신화화라고 그렇게 그럴싸한 말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진짜 비신화화는 아무것도 거룩하지 않아.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아무거나 막 드려요. 아무것도 거룩하지 않다라고 여기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것, 그게 진짜 비신화화이겠다라는 거죠. 성전도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도 거룩하지 않아.
이게 비신화가 아니라 성전과 제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 이게 진짜 비신화이겠고, 그게 종교 개혁하고도 닿는 것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저는 이 제사장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의 상실, 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묵시가 영어 성경들은 다 비전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죠. 비전이 우리 마음대로 가지는 꿈이라기보단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소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 이런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늘 나누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세상이라든지 보습과 낫의 나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묵시가, 이런 비전이 하나님이 가져오실 영광의 날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방자하게 행하는 일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공경을 표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제사가 번거로워지게 되고요. 그럴 때 파고드는 게 뭔가요? 14절에 보니 아까 했던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는데도 흠 있는 걸로 드려요. 짐승 가운데 자기가 가진 가축 가운데 수컷도 있다라는 건 이게 말해주는 게 뭐냐? 요 집 부자일 거다래. 요거 부유한 성도였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유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사라져요. 그러자 제사가 번거로워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걸 드려야 되는데 속여서 이 아무짝에도 못 쓸 것들을 드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사라진 그 빈자리에 파고 들어오는 게 뭔가요? 탐욕이더라라는 겁니다. 돈이, 재물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그 자리에 파고 들어와 있더라 라는 것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거하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 상실하고 나란히 겹쳐져 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바가 묵시에 대한 것이다 싶습니다. 첫머리에 아들과 종이 아버지와 주인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은 다른 무엇도 아닌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 그 이름에 담긴 바 그가 행하실 날들에 대한 신뢰와 기대, 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나눈 적이 있지만 왜 일제시대 때 만렵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친일을 했겠습니까? 성품이 못돼 먹어서 친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제 만렵으로 가면서 일본이 중국도 깨버리더라는 거죠. 그 엄청난 중국한테도 일본이 이겨버리고 동남아시아로 진격하고 심지어는 진주만을 공격해서 미국한테도 이기더라라는 거죠. 그러자 조선의 모든 사람들이 일본 세상은 안 망하겠구나, 조선의 독립 같은 건 없겠고 우리는 일본 땅으로 살겠구나. 그럼 뭐 하나요? 친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친일은 비열한 인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 초기에야 나쁜 놈들이 했다 치지만 일제 중후반으로 가면 비열하고 못돼 먹은 인간들이 친일하는 게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 대한, 대한민국이, 이 조선 땅이 독립이 되겠구나, 이 기대가 사라져버리게 되면 친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더라이죠. 전 그래서 신앙은 성품 바꾸기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겁나 좋은 성격 되기, 이걸로 못 되는, 이걸로 해결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게 무슨 세상을 꿈꾸는지,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그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세상, 자기 새끼가 또 다른 사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딴 게 아니라 우리 애가 사자든 양이든 염소이든 독사이든 간에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온다라는 것, 그런 세상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마침내 그 날을 가져올 거다, 이 기대가 생기는 게 전 그게 교회 다니는 거다, 그게 예수 믿는 거다라는 것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년 수능을 맞이할 때마다 이번 수능이 참 그런 점에서 일주일 연기되는 바람에 너무 힘들었겠습니다만 이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돼요. 괜찮다. 너가 어떤 모습이더라도, 어떤 성적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꿈꾸며 살아가게 되는 세상, 이게 우리 안에 생기게 되면
우리 수능 치는 아이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 방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가든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든 절대로 대도 않게 그딴 거 가지고 교인들끼리 비교하고 잘난 체하고 전 늘 말해요. 그딴 식으로 할 거면 교회 다니지 마시라고. 지 새끼 대학 자랑할 거라면 부디 딴 교회 가시라고. 일산 땅에 교회 천지니까 그런 데 가서 지 새끼 자랑하고 지 남편 자랑하고 그 집 돈이 어떻고 첫날 만날 외국 여행을 가고 이딴 거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그런 거 자랑할 교회들은 천지니까 교회에서 자랑할 건 뭔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대가 되고 그게 우리로 하여금 방자하지 않게 돼요. 근데 이 기대가 사라지잖아요. 방자해져서는 자식 자랑에 남편 자랑에 아내 자랑에 이런 미친 짓들을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줬네만에 이런 소리를 하면서 하게 돼요. 왜 그런 일이 생기나요? 방자해져서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사라지자 방자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말씀은 돈 제대로 내라 만이지 않습니다. 예배 똑바로 드려라 만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가 행하실 날들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정말로 그 나라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정말로 그런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이지요. 이 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찌나 열받았든지 너희 중에 누가 나와서 저놈의 성전에다가 못으로 문을 박아버리라고, 이 사람들이 교회 못 들어오게, 성전에 아무도 들어와서 성전 문이 열려 있으니 자꾸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꾸 와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이놈의 성전에 못을 박아서 완전히 폐쇄를 시켜버려야지, 그래야 다시는 이런 데 안 찾아오지. 하나님 스스로, 이건 마치 저거잖아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 다 태우는 격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격분하셔서 이딴 성전은 문 닫아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2장 2절에 가면 더 센 말이 있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2장 3절이군요. 이 제사장들의 얼굴에다가 똥을 발라버리면 좋겠다고. 똥을 바르는 까닭이, 똥은 우리 소를 잡으면 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전부를 진 바깥으로 가지고 나와서는 불살라버립니다. 똥 발라버리는 게 냄새나게 만드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저 제사장들 다 태워 죽였으면 좋겠다. 이거를 하나님이 표현하신 게 저 인간들의 얼굴에다가 똥을 발라버리면 좋겠다라고, 성전문에 못질을 해버리고 제사장들의 얼굴에는 똥을 발라서 다 태워버리자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요. 이 참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창립 기념주일에 성전 문 닫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게 있습니다만, 우리 돌아보게 돼요. 아니 교회가 왜 존재하는데, 도대체 일산 땅에 교회 천지인데, 아니 이놈의 교회들이 왜 존재하는데, 도대체 교회 다녀서 뭘 하자라는 건데, 그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 다녀서 세상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건지, 정말 우리 애들이, 이 중학교 애들이, 고등학교 애들이 예수 믿더니 지금 존재하는 건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 지금의 질서가 전부가 아니라 다른 게 있다라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날이 있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재림에 대한 믿음, 그 믿음, 그게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11절과 14절에 같이 나오는 게, 나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데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딱 들어온 게 저거였습니다. 우리 다 보셨습니까? JTBC의 명성교회 세습 때문에 박덕훈 목사님 나오셔서 인터뷰하신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정 능력이 없다 보니 이런 일반 세속 방송에서 교회 문제를 다루게 되는, 이걸 박 목사님도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만 이게 딱 떠올랐습니다. 왜 JTBC 같은 언론사가 명성교회 세습 이야기를 계속 다루겠습니까? 전 손석희 씨가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관없지요. 이런 언론 방송들이 보기에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라는 뭐가 있는 거지요. 근데 교회에서, 일반 기업체에서도 하면 욕먹을 지새끼한테 교회 줘버리기, 이런 일을 하니 세속 방송에서조차도, 아니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게 뭔가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한테 교회를 줘도 전 교인의 80%가 찬성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는 안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뭔가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안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게 요 본문에 있는 대로 이방인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대접을 받고 있구나.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면 이래야 된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예수 몇 년 믿으면서 이게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교회 다니면 이래야 돼 저래야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만 세련되게 탐욕스럽기, 세련되게 이 지식구만을 위해 살아가기, 겁나 세련되는 것 말고는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둔해지는 것이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을 통해 영화롭게 되는, 크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합당한 형식으로 잘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영광의 날에 대한 기대, 그 새로운 날들에 대한 소망, 이게 살아있는 우리 일산은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크신 하나님 예배하게 하셨으니 우리 마음과 우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며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